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수차례 침략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 1절 말씀을 보시면, 크고 존귀한 사람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 이것은 이 사람이 전쟁에 능할 정도로 없어선 안 될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나병이라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나병이란 균이 피부에 침투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피부와 신체 기관이 점점 썩어서 떨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은 지금은 치료제가 있어서 완치가 가능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에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비하하는 말로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했으며,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는 차별하였고 소록도와 같은 섬에 격리까지 시켰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아랍 나라에서 좋다는 약도 의사도 모셔서 치료해 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강했지만 정작 자기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나아만의 집에서 그를 섬기고 있는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소녀가 사로잡혀 왔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국 아랍 나라의 장군의 종으로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소녀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인간다운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소녀가 처한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은혜와 기적들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기에 자기 주인의 못 고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어린 소녀가 왜 나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린 소녀를 소개하겠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고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독자들은 어린 소녀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아랍 나라의 포로가 된 작은 소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증거하고 나아갈 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며 복음을 외치는 자를 결코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3일 행복 나눔 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태신자들에게, VIP들에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담대히 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아만의 아내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침받을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고 나아만은 수많은 금은 보화와 옷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나아만은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죠. 편지의 내용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 이 편지를 보고 아람이 나아만의 병을 못 고칠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계략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왕은 나아만이 온 것을 나라가 망할 위기로 보았으나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전하며 얘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을 통하여 그에게 기적을 경험하여 나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며 경배하게 할 것이란 뜻입니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고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찌된 일인지 나아만 앞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요. 그의 사함만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강대국의 사성 장군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공익 복무를 해서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녀오신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약 부대에 별 4개 대장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자 그분들은 큰일이 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부대는 온통 치약으로 바닥과 천장을 청소하고 꽃단장을 해서 대장님을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대장을 제대로 섭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전의 실패는 작전의 실패라고 말하며 당장 그 부대에 있는 장교들은 다 옷을 벗고 징계를 받을 정도로
대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의전이 오늘날에도 심한데요. 하물며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지요. 아마 나아만은 자기가 자기 땅에 받았던 대우들을 생각하며 선지자 엘리사가 반갑게 나와 맞이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찌된 일인지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그냥 종망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은 이런 불친절한 선지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11절에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들이 많지 않느냐? 왜 내가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되느냐? 그냥 돌아가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렇게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강대국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기싸움일까요?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강대국의 장군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 죽어가는, 영육이 죽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군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네가 내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전도서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들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종들은 주인에게 겸손하게 13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주인님, 만약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당신은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강물에 7번 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간청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자기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큰 산이고요. 요단강은 평지이기 때문에 수백 미터를 경사길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수고했는데 요단강에서 자기의 몸을 7번 씻습니다. 장군의 지위도 내려놓고 적국 앞에서 모든 옷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그렇게 7번 물을 몸에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며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그의 피부가 병들었을 때보다 더욱 깨끗해지고 온전한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기적에 나아만은 15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기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한 나아만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나아만의 훗날 이 나아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받은 사람은 이방인 나아만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 금요일에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또 행복을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적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며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의 문제처럼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쉬는 시간을 제쳐놓고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은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면 영육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만처럼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을 낫게 해준 답례로 자기가 가져온 금은보화를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엘리사가 나아만의 성의를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는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 먹을 양식과 재정이 부족하여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려운 신학교 도와주는 새신자의 후원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많은 금액을 왜 거부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도 아람 나라로 돌아가거든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주지 못한 금은보화와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며 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며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금은보화로 후원한다고 하자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모든 돈을 거절하고 보내자 게하시는 20절을 보시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게하시와 엘리사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본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게하시는 그 돈을 몰래 얻어서 자기가 감추겠다고 탐욕과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동기도 있었겠지요. 정말 가난한 선지생도들과 함께 그 돈을 함께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과 옷을 나아만에게 받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아만에게 게하시는 새로운 생도들이 왔는데 돈과 옷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짓말했고 그 돈을 받아서 선지 생도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감추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스승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은혜를 구했는데 이 제자 게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행하고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처음에 순수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어려움과 현실, 그것에 부딪혀서 어느새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친다 하면 나의 명분이, 나의 욕심이, 내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게하시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돈을 감추고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성령으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회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게하시는 거부하며 말합니다. 주여,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이 나았던 것을 엘리사와 게하시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그 두 명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그 도움을 포기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은 너에게 임할 것이며 너와 내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떠나가고 그 몸에 나병이 퍼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상의 사람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하시는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나아만이 가졌던 병이 옮기고 그의 삶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거워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 예수님보다 은 30이 좋아서 팔았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마음을 다해 구제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하는 탐욕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보다 재물과 명예를 또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황을 돌파하고자 했지만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가 더 많은 전쟁의 무기를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군사를 가졌는가로 승리를 판단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며 그는 세상과 싸웠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을, 다른 재산을, 다른 명예를,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 오른손을 붙잡으며 그의 인생에 험한 음지와 여러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모든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고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나아만이 경험하였고 엘리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재산을 바라보며 탐심했던 게하시는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가지고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